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좀 쉬운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분들을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그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세워진 지가 채 1년이 되지 않은 수개월에 불과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수의 좀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지도자로 세워진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가능성이 좀 많겠죠. 사도 바울이 이제 박해를 받아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오게 되는 바람에 체계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지는 아마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세워진 지도자들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떠난 후에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된 이들도 특별하게 또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성경을 배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에게 분명히 주어졌고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한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배웠기 때문에 비록 바울 일행은 떠났지만 교회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이죠.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 이주해 있던 유대인들이 많았고 그리고 유대인 회당도 꽤나 규모가 있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방문했을 때 회당에 들어갔었는데 회당에는 성경이 있었죠. 이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개인이 성경을 소장하기에는 이제 부피면이나 또 비용 면에서 좀 어려웠을 것인데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아마 회당에서 사용되던 성경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회당에서는 그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이유 이미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는 오셨고 그분은 수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에 서셨던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였다. 메시아가 죽었다는 것 사람의 손에 죽었다는 것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도 바울을 박해를 했고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이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요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오르셔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사람, 물론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보다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지도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지도자들의 역할을 세 개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그랬죠. 수고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교회의 특징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라는 말로 했는데 이 동일한 말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즉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그랬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인도하다는 의미, 또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구원하는 일이죠. 구원하다는 말은 훈계하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죠. 너희 가운데 사랑으로 수고하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감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러나 이 세 가지 일은 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하고 인도하는 이 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조가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던 교회에게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한 후에는 이 말로 서로를 권면해라, 서로를 위로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하고, 또 성도들은 이 땅에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인 세상과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 영적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사랑으로 섬기기를,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이 세상에 살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을 잃더라도 그것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권면한 후에 또 동일한 말로 서로를 피차 권면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회 안에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일과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해서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서가는 일,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가 해야 했던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서로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함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가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하는 일도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13절 끝에 이렇게 맺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이 좀 너희끼리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서로 화목하라 이런 말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갈등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책임감 있게 이끌어가는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어떤 이 어둠 속에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긴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화목한 관계, 서로 갈등이 없이 평화로워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저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교회의 어떤 중직자들, 특히 말씀으로 권면하는 자리에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자면, 제가 이제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큰 갈등과 다툼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등과 다툼이 있었나요? 우리 사이에? 큰 갈등과 다툼이 없이 지난 시간들을 지내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말을 다 하지 않으셨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좀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은 좀 불편했을지 모르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익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할 말 다 하고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좀 절제하고 그렇게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지가 않으셨죠. 불필요한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제가 어떤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다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안 계시기를 바라고, 저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어쨌든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말씀의 귀를 막는 그런 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끔씩 찾아가는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현직을 은퇴하시고 이제 기도원 뒤에 약간 높은 이렇게 좀 산 중턱에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텃밭을 가꾸면서 그 농사를 지으시고 매일 저녁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 경우였습니다. 어떤 은사 집회 요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조용한 시골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씀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매일 같이 그렇게 이제 기도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분의 기도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분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목사님 앞모습만 봐도 반갑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뒷모습만 봐도 기분이 좋은 그런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 굉장히 좀 지혜롭게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는 사실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하고, 우리도 주일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그냥 하는 인사말은 아니고요. 굉장히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늘 사랑이 빠지지 않고 늘 사랑 가운데 있지만 또 굉장히 좀 모순되게 교회 안에서 적지 않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중에는 목사와 성도 사이의 갈등이 또 적지 않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갈등인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누구와 다투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지난 시간들 속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고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분이 목사님은 아니십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니면 누구와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친하고 행복하고 사이좋게 잘 지낼 텐데, 제가 목사인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대상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가 좀 불편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편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만 듣는다고 해도 얼굴만 봐도 짜증이 나고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한데 어떻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어떤 좀 뼈가 있는 말 들으면 저게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가, 이런 불필요한 오해도 하게 될 것 같고, 어쨌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죠. 목사도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와 갈등이 있으면 어쨌든 그 성도가 말씀을 듣는 게 어렵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누가 보살피죠?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갈등이 생겨서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지면 그 모든 책임은 목사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 위에 바르게 서 가야 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아니면 어떤 자기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또 고집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이런 갈등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서로에게 말씀 위에 교회가 서가는 일에 유익할 것이 없다.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권면하는 일을 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서로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화목해야 한다. 화목할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본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 안에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지요. 게으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그랬죠. 권계하다는 말은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하는 겁니다. 옳지 않다. 온유한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했고, 마음이 약한 자들이 또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소심하거나 겁이 많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름으로 환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환란 속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란을 그들이 겪으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했습니다. 격려하다는 말은 가까이 관계하면서 말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 신앙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하기보다 교회 안에는 늘 좀 이렇게 연약해 보이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강하다가도 또 잘 믿음 생활을 하다가도 또 한번 힘들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보이거든 가까이서 밥을 한 끼 식사하면서 따뜻한 말로 좀 이렇게 서로를 권면해 주는 것이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는 힘이 없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힘이 없는 자들은 좀 병이 들어서 그렇게 몸이 약한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무기력한 그런 지체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붙들어 줘야 했습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보면서 힘이 없는 성도들, 그런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교회 지도자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말씀 안에서 권면하는 일이 온 교회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교회 안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설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자체가 완성된 모습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모든 성도가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못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을 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또 힘이 없는 자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안에서 그러하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 바로 온 교회가,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 자체가 완성된 모습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영광을 거두실 텐데 교회가,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 속에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이 성도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퍼스 한인 장로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퍼스 한인 장로교회는 사라질 수 있죠.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자들이 있어,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들과 함께 오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 오실 때 살아있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택하신 자들, 그런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주님이 이루신 결과물이고 철저히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에게 악을 행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박해를 뜻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향해서 박해할 때,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며 하는 말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악을 갚는 것은 내 억울한 원통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원한 멸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악이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악을 갚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 우리 이 어둠 속에서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이 이 지금 어둠인 이 세상 속에서 박해받는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그 박해를 받는 자리를 내가 어떻게 갚아주기보다 그 과정들을 묵묵히 좀 견뎌내야 합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과 손해를 보는 것으로 내 정체성이 확인되어야 한다면 이 세상은
남에게 속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속이려고 하죠. 내게 돌아오는 이익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남에게 돌아가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부당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어떤 부정한 방법, 어둠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길에 함께 할 수 없어 나에게 상대적으로 손해가 온다면 우리는 손해를 보므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누구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나란히 함께 그들과 걸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나에게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참으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면서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뒤엎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 세상으로부터 악으로 공격을 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부당하게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성도를 찾아가서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워진 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며 성도는 어둠 속에서 내가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면 그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의 세상과 세상에 동조하지 않으므로 어떤 불이익이 오는 것을 내가 견뎌야 한다면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고민해야 하는 거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때로는 나를 내려놔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억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분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과감하게 선을 따르는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 그리고 나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었죠. 그러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은 이것을 잃지 않고, 그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과감하게 선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할 때 이 일이 가능합니다. 늘 말씀으로 권면을 받을 때 이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세상에서 영광을 찾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싸우지 맙시다. 불필요한 다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권면받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교회 안에는 연약함을 가진 성도들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함께 격려해야 하듯이 때로는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교회 안에는 언제나 목사보다 훨씬 더 성숙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온유함 속에 저의 허물이 또 가리워지는 것이고 저 또한 저보다 저의 부모님 같은 분도 계시고 형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누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친구나 동생 같은 지체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것을 파헤치고 아프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허물을 품고 함께 가며 말씀 안에서 빛에 속한 자들답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며 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예리하지 말고 너무 날카롭게 그러지 말고 내가 아는 것이 있고 내가 잘나서 상대의 허물과 부족함이 보이거든 그 간격을 내가 온유함으로 그를 세워주는 것으로 덮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몇 되지도 않는데 지나치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제 교회는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세워가며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좀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 표현이 좀 서툴러서 따뜻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우리의 정체성을 때로는 어려움과 박해와 손해 속에서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할 터인데 어둠과 동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과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순간순간 저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